남해 12셀 행복모임 리더 이대겸입니다. 저에게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있던 누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저보고 교회 가보자,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지 라는 말 한 번 없던 누나가 23년 11월 말쯤 갑자기 교회 한 번만 가보자는 권유를 자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곳이 교회이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인들이었습니다. 제가 믿은 것은 풍수지리와 미신을 맹신이 갖고 올 정도로 믿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교회에 가수가 온다며 저를 납치하다시피 하여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가 믿음 좋은 교인이었고 자기에 간증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히트곡을 부르긴 했었지만 이미 속았다는 감정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칠 무렵에 담임 목사님께서 초대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번 주일에 꼭 나오세요라는 말씀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벤트 날이었으니까 주일 예배는 한 번은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왔지만 찬양도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예배 후 새가죽실로 건장한 남성 4-5분이 오시며 환영 인사를 해주셨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분이 주일 예배에 딱 4번만 더 나와보고 그때 가서 결정해도 괜찮지 않겠냐는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4번을 더 나와야 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오면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문득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아보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넷을 열어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자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도 읽기 시작했는데 문법과 문체도 너무 어려워서 읽던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없었던 일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왠지 모르게 자꾸 성경책을 또 펼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적거리다가 요한복음이라 쓰인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첫 말씀부터 위험이 느껴지면서 저도 모르게 읽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다 읽어 나갈 무렵에 예수님께 죄송하다라는 감정이 들면서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은 생생한 감동과 슬픔과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기로 마음먹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등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알수록 깊이와 넓이가 너무 방대했지만 너무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혼자 공부하기를 100일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4번의 예배를 지나 지금까지 예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 지 100일쯤 되었을 때 양육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책을 읽게 하고 학교 같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시스템이 완벽히 구비된 사실에 크게 한번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 성도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는 것에 2번 놀랐습니다. 양육반 첫 개강날 강의실에 지저분해서 빗자루를 들고 쓸고 있는데 어느 성도분께서 저에게 반장을 하시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반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수료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적으면서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성뿐이 아니라 감성까지 건드려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을 알게 하시며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태어난 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뭘 하는 곳이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성도로서 교회에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몰라도 너무 몰라서 싫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서 싫어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받는 기간 동안 감사와 기쁨이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실망도 해보았고 원망도 해보았고 교만으로 넘어질 뻔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넘어질 때마다 어려운 손길로 잡아 끌어내 주셨습니다. 고비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양육반 수료 후에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믿음이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누나와 함께 성경 통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경을 매일 4시간씩 읽어나가는데 영적 시간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고 성경책이 얇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잠을 안 자고 아침을 맞이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잠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았으며 몸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자 성령님의 권능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신구약을 어느 정도 일독을 하고 나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신약의 예고편이 구약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인간은 본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원리가 믿어지면서 하나님께 경외함과 감사함이 밀려오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 학교를 수료할 때쯤엔 한 단계 성장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현재 제자대학 1학기에는 행복모임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행복모임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셀리더로 세워질 훈련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한없이 교만하고 벌레같이 연약한 저를 만들어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2002만 세계비전은 저와는 별개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된 지금 저는 열매를 맺기 위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자리에 비어있는 좌석을 전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함과 증거함을 나타내는데 매일매일 거듭난 육신과 거듭난 영과 혼으로 살아낼 것을 다짐합니다. 제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거부하며 살아왔던 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 교회를 싫어하고 교인을 미워했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만 생각하며 목이 멜 정도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화평과 희락과 온유함과 사랑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자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상급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은 죽어서도 영생이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는 네게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잡아준 것은 담임 목사님이 쓰신 필독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기본기를 가르쳐 주신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